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아주 이러한 예화가 있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목사님,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이렇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더 심각한 목소리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성벽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벽을 무너뜨렸는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누가 성벽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무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저절로 무너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정국 전도사님이 무너뜨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없어 보이지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이에요. 그것도 어떤 유혹이냐면 신천지에 대한 유혹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유혹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유혹에 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잘못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면 쉽게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죠? 사단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사건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와한테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사단의 이야기도 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리송하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숙제입니다. 쉽게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정말 그러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5대 표어가 있어요. 장로교 5대 표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인 것.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제목인데 왜 오직 성경입니까?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또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젖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죠?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신앙서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책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 않고 신앙서적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은 그냥 참고 서적이에요. 뭐 간증문도 있을 수도 있고,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나도 그런 생활을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은혜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도의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입니다. 성경은 표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깜짝 퀴즈입니다. 신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유치합니까? 65권으로 되어 있죠.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믿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책은 책 자체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성경책이 귀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찬장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주일날 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또 찬장에 다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건데 귀하다고 찬장에 이렇게 보관하고 먼지 안 타게 하고 먼지 타면 큰일 난다고 먼지 더 못 타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읽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위 눌린다고 벽에 매트에다 성경책을 두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위 안 눌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삶의 규범이고 표준인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 추석이라고 뭐 쳐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찬장에 두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책꽂이에 이렇게 책, 기념품 같은 책 딱 멋있게 딱 집어넣고 있는, 어떤 분은 읽지도 못하는 히브리 헬라 책까지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려고 하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이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어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시대가,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카톨릭이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카톨릭 안에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찾고 싶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교회는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금지 성경이에요. 그럴 때에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든가 존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책이 옆에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 읽어서가 문제지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매년 6월이 되면 성경 읽기의 달로 정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표를 나눠드리잖아요. 얼마나 읽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늘 읽으시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정해서 읽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경 읽기표. 그리고 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6월달만 된다고 해가지고 성경 읽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성경 읽으란 말 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함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성경책만 잘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만 잘 읽어봐도요.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는 100가지 방법, 무슨 101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무오가 뭡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는 더욱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지식도 많아져 갈 것이에요. 많은 지식들이 또 쌓이게 될 것이고 물질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성경과 함께 잘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떠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던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대국을 이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잃어버린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만 닫았습니까? 박물관이 되고 말았어요. 관광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점점 말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힘써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힘써야 돼요. 힘써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연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30년 동안 남편이 협박해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 한 권을 다 외우지도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목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한 권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뭐 이런 조롱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 성경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지 남편의 억지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성경 우리가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창피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야? 라고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봤을 때 그것조차 대답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창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밝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조명함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하죠. 다행히 저는 착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우리는 이 악한 마귀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책만 가까이 하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님 유니기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성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오직 성경만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